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시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빼앗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다. 6가지, 7가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중심에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고 정말로 미워하는 것, 그것이 6, 7가지다. 6, 7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7절부터 19절까지의 가지수를 세면 7가지가 됩니다. 7가지가 되는데 내용이 묘하게 중복되는 내용들 때문에 7가지인데 6가지로도 볼 수 있는 점이 생깁니다. 반복되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교만한 눈이고 두 번째는 거짓된 혀고, 거짓말이죠. 두 번째 거짓된 혀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여기 6번째 건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여기서 거짓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번째 건데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여기 이간질도 거짓말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 거짓이 총 3번이 지금 등장하면서 묘하게 중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6가지로도 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7가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7가지 종류를 말씀하시면서 6, 7가지, 6, 7가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요. 이 잠언의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6, 7가지에 포함되고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절대 가까울 수 없고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죄악은 어마어마하게 많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은 아주 거의 아니면 전혀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6, 7가지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 이 6, 7가지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사람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 7가지와 우리들은 반드시 싸워야 될 것이고 이 6, 7가지 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교만한 눈. 여기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신체의 어떤 부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보다는 신체 부위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앞에 있는 단어들에 좀 더 주목하면 다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교만한 눈, 그러면 첫 번째는 교만을 이야기해요. 교만. 근데 교만은 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눈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을 더 가진 사람이다. 못 가진 사람이다. 나보다 잘났다 못났다 판단하고 그리고 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이 믿는 사람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많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병 고치는 신유사역자들에게는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병들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비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요. 겸손함을 유지해. 그래 다른 사람의 병을 놓고 치유할 때는 많이 고쳐지는데 병 고치는 능력과 은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감기가 들려도 약으로 주로 치유하거나 쉬어야 되거나 그러지 이렇게 보통 기도로는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는 이제 다른 영역의 다른 부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믿음의 좀 다른 영역이니까 그까지는 제가 여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낮추고 겸손케 하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데도 병이 나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 내가 고쳤노라 해서 교만해지고 악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자의 반열 속에 그는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잃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기 쉬운 입장이 많이 서기 때문에 그를 겸손한 자의 자리에 놓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제가 종종 만나보거나 아니면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등등 하니까 내 머리 위에는 예수님만 있지 사람은 없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 권위도 없고 복종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뜻을 다 알아요. 아니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사도라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어서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이제 온전히 알게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 비밀을 안 사람,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냐 하면 근원적으로 교만은 내가 다 안다, 내가 옳다, 내 판단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는 그것이 교만의 초점이 됩니다. 교만은 정말로 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은 어마어마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만을 좀 기본적인 것 다루고 과거에는 교만을 깊이 있는 것까지도 설교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교만에 대한 이야기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깔아보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 학생인데 공부를 한 3등 해요. 아니 1등을 계속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교만함은 대부분 한 1등을 한 아이의 95% 이상은 교만으로 그걸 달립니다. 자기보다 공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긴 해도 아주 눈알에 깔아보고 우습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데 그것이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 지옥 가버려요. 공부를 잘하고 지옥 가버려요. 왜? 교만한 자가 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내가 낫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비교는 그러는 것이 교만의 중심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너희보다 낫다, 내가 너희보다 잘났다, 내가 너희보다 똑똑하다 하는 것이 교만의 중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온 사람, 이 교만은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특별히 형제 속에 살아왔는데 형제들이 다 학교 성적이 중간쯤이에요. 그럼 이 형제들 사이에 교만할 일은 별로 없어요. 교만은요, 처음부터 교만하다기보다는 경험, 삶이 만들어지면서 교만죄를 지으면서 교만이 점점점 커지고 그리고 교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있는데 자기는 항상 공부를 잘해요. 나머지 형제가 4명 못해요. 그러면 교만죄는 매일 짓게 됩니다. 매일 짓게 되죠. 매일 깔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 시험이 적어졌는데 옛날에는 주간고사도 있었고 월말고사도 있었어요. 월에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월말고사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있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있었고, 주간에 주마다 시험 보는 것도 있었고 그랬어요. 지금은 시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시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뽐내고 아니면 내가 네보다 낫다. 어디에서 첫째 그래요? 집안에서 내가 너희보다 낫다. 이 경험할 일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쌓이죠. 교만죄가 점점 쌓이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근데 교만한 사람인데요, 어떤 교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마귀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에서는 자기가 교만할 줄은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 당신보다 낫습니다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하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 내가 교만하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 응답은 받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은 거의 받지 못해요. 아마 1000번 기도하면 몇 번은 맛배기로 그가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잠깐 꺾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 그때는 도움이 오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교만해져요. 왜?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한 30년 교만죄가 쌓여있다면 얼마나 목까지 교만죄가 찼겠어요. 이 죄라는 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쌓인 죄는 절대 한순간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를 내가 한번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 손 비빈 것하고 3년 6개월을 그렇게 한 것이 같겠느냐 그 말이. 마귀 역사 갖고 죄가 같겠느냐 그 말이에요. 죄도 갖지 못하고 마귀 역사도 같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3년 6개월 동안 손 비빈 사람은 세죠. 예를 들어서 50년간 우상숭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겠는지.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을 판별하려면 최소한 집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교만죄를 많이 회개해야 돼. 많이. 형제가 둘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내 동생보다 잘났다 그러면 교만할 거예요. 점점 교만해져. 니 깐 것이 뭐라냐? 니 미련하다, 멍청하다. 교만이 점점 심해져가면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 강해진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 중심이 강해져.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아니면 자기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의견, 자기 판단을 신뢰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성경 전반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잠언의 말씀에 불신자가 보겠어요? 듣겠어요? 안 보지요? 듣지도 않지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불신자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자라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쓰여졌어요. 불신자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신자가 되어져서 듣는 것이죠. 불신자가 어떻게 잠언의 말씀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단지 한 구절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신자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물며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내가 내 식구들 가운데서 좀 똑똑하다, 재능이 좋다, 그림을 좀 잘 그린다 그러면 이 교육이 잘못돼 버리면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똑똑한 것 때문에, 심지어는 좀 형제들은 좀 못생겼는데 나는 좀 그 중에 인물이 낫다 그래도 교만해져 버려요. 중간 정도 인물이면 교만 안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몸매도 뚱뚱하고 막 얼굴도 못생겼는데 나는 날씬하고 얼굴이 좋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살이 속에서 좀 평범한 것이 사실은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속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어도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잠깐에 불과해. 오래 가지 않아요.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받고 애언이 터질 수도 있는데요. 애언의 은사가 오면 이 사람의 교만을 훨씬 더 부추기게 되어져요. 뭔가 은사가 오면 교만한 사람은 거기에 불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것처럼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은 파탄나버리고 믿음과 신앙도 파탄나버려요. 꽤 교만한 사람이 은사를 받은 다음에 믿음, 신앙, 미혹의 영이 씌우고 완전히 파탄난 경우를 저는 꽤 체험했고 직접 간접적으로 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은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겸손한 자로 살 수 있을 것이냐, 내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겸손한 자로 겸비한 자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내 잘난 맛에 살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오만방자한 자로 살 것이냐.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 말에 순종과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위에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있어도 부모님 말에 콧방귀를 껴버려요.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시도 안 받고 지도도 안 받아요. 그러니 뭐 누구 말을 듣겠어요? 자기 생각과 견해가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보기에 맞으면 진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진리.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과 우리 주님은 길이 틀립니다. 교만한 사람이 걷는 길은 세상이 걷는 길이고 이걸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겸손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멍에라는 것은 소가 등에 짊어지고 밭을 갈 때 메는 게 멍에예요. 멍에를 소가 메고 있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물며 그 멍에를 사람이 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겸손을 배우는 길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배우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나 유명하게 해주세요. 나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돈을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높아지게 해주세요. 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해주세요. 나는 리더십의 지도자의 자리에 나를 앉게 해주세요. 나 떵떵거리게 해주세요. 큰소리치게 해주세요. 명예와 명성과 부를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겸손한 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없이 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아무도 깊이 아는 그곳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유명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나는 무명한 자가 해달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과 주님과는 길이 틀립니다. 천주교의 신자들, 로마 카톨릭 우상숭배자들,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렇게 온갖 우상숭배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미사를, 그들이 만든 어떤 미사를 지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요. 뚜껑을 열고 나면 거의 다 지옥, 거의 다 지옥. 100%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90몇 점 몇 프로는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이에요. 왜? 우상숭배자가 천국에 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자는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이, 마리아를 섬기면 그 마리아상이 천국 가게 해줘야 되지요. 주님이 아니고 불상을 섬기면 그 불상이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석가모니도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석가모니를 묘사해서 만드는 불상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가는 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받고, 그래서 자기가 괄시받고 무시받으면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신경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교만은 잘났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은 그거하고 틀려요.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은 우리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내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지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중심이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 상하고,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마음 상하고, 괄시받는 것 같지만 마음 상하고, 뭐 등등의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지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뺏기면 섬기려고.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눈,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정말로 이 거짓이라는 것이 지금 이 7가지 가운데 3가지가 지금 반복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거짓,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짓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개념들을 세상 사람들이나 내가 일상사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가지면 성경을 볼 때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거짓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봐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가 섰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흘러내리는 피를, 그 머리에 쓰신 가시관을, 손과 발에 박힌 못을 거기에 모인 사람은 다 봤어요. 로마 병사도 봤고 또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봤고 백성들도 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도 봤고 많은 사람이 봤어요. 구경꾼들이 와서 봤고 또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보내려고 왔던 사람들도 봤어요. 똑같은 사건을 봤어요. 그러나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봤어요. 해석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만 바르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설명한 것만 진리였고 거짓이 아니었어요. 나머지는 로마 병사들이 했던 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던 말들 똑같은 걸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명패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저 명패가 잘못됐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그때 본디오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유대인의 왕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썼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그걸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혀는 다 거짓된 혀였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실을 접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요. 심지어 가령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노숙자 한 명이 온다고 가정해요. 할아버지 노숙자 한 명이 이곳에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수십 명이 그 노숙자 할아버지를 우리가 똑같이 볼 거예요. 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다 틀려요. 우리가 그 노숙자 할아버지에 대해서 본 생각이 다 틀려요.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판단으로 이제 말을 했을 때 거짓된 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본 사건이다 해서 그걸 진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본 것인데 어떻게 말을 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실한 혀가 되기도 하고 거짓된 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불식간에든지 의도한 상황 속에서든지 거짓된 혀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말들을 하나님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짓하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 거짓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의 100배가 넘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거짓된 혀 가운데 하나는요 과장법, 과장하는 것, 그거 다 거짓입니다. 과장, 어떤 일을 부풀리는 것, 어떤 말을 바꾸는 것, 관점을 좀 바꿔버려요. 말을 좀 바꿔버려요. 좀 누구 입장에 좀 좋게 해요? 내 입장에 좋게. 내 입장에 좋게 말을 좀 바꿔버려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말을 좀 바꿔버려요. 이 거짓입니다. 이 거짓된 혀예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말을 통하여 누구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말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버려요. 약간. 하지만 그 조작한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죄가 아니에요. 형법상에도 법률상은 죄가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아무 피해를 끼치지 않아요.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돈을 500원을 이렇게 동전바구니에 넣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10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아까 어제 500원을 시각장애인 만나서 구걸하는 분을 만나서 500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이야기해요. 어제 시각장애인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가진 돈을 넣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거짓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거예요. 이건 거짓말한 거예요. 이 거짓된 혀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려면 나는 10년 동안 한 번도 구걸하는 사람 돈 준 적이 없는데 어제 500원 냈다 그래야 되는데 500원 액수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하는 이 거짓된 혀거든요.
그다음에 10년 만에 한 번 했는데 내가 어제 만나서 그러면 뉘앙스가 뭐냐 그러면 자주 돈을 그렇게 기부를 하고 구제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끼쳐요. 이게 다 거짓된 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마음에 싫어하신다. 앞에는요 지금 표현을요 16절에 보면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다시 반복했어요.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걸 중의적으로 말한다면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세 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한 번은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마음에라는 단어를 집어서 강조를 했어요. 그 마음에. 그 다음 세 번째는 싫어하시는 것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짓된 혀. 이게 말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러면 제가 10년에 한 번 이 시각장애인에게 500원을 줬는데 그렇게 해놓고 어제 제가 가진 것 가운데 마음이 참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사실은 또 거짓말이죠. 그건 없는데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꺼림직해서 양심에 걸려서 나는 1,000원짜리 콘을 먹고 가다가 이제 불쌍하니까 양심에 찔려서 500원짜리 하나 준 건데 다 앞뒤 다 잘라내고 마음이 아파서 한다는 딱 하니까 완전 거짓말이죠. 듣는 사람에게는 피해를 줘요 안 줘요? 전혀 안 줍니다. 그 사람은 나를 좋게 볼 거예요. 위대하게 볼 거예요. 와 얼마나 저 사람의 긍휼이 많으면 시각장애인 보고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얼마를 과연 마음이 아팠으면 이제 작은 액수에서 마음이 아팠는데 500원 냈다고 하면 웃어버릴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서 가진 걸 줬다. 도대체 얼마를 줬을까? 5,000원? 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얼마를 줬을까? 우리 삶 가운데 거짓은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이 하루 중에도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 앞뒤 꼭지를 다 잘라버리고 내게 유리한 것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이 많으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말하는 대부분이 과장, 거짓말, 내 식으로 말을 걸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내가 죄 없는 의인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죄인 중에 악인 중에 악인이고 사기꾼이다고 그렇게 매도해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것처럼 우리들의 말은 내가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선호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무조건 말은 다 과장과 거짓이 섞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인데요. 이 사기꾼이 최상의 사기꾼일수록 거짓을 조금만 섞습니다. 미련한 사기꾼은 거짓을 왕창 섞고 최상의 사기꾼은 조금 섞어야지 아무도 알아챌 수 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못 알아채냐 하면 자신도 알아채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알아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내용을 바꿔버려요. 자기도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교묘하게 바꿔버렸어요. 시각과 시선을 교묘하게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선글라스를 껴고 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가 선글라스 색깔 때문에 어떤 색깔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왜? 익숙하고 오래 끼고 있으면. 아니면 눈에다가 아이들 렌즈를 색깔의 렌즈를 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항상 습관되니까 알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끊임없이 과장과 거짓, 이게 그래서 거짓된 혀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거짓말 정도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 내 스스로 속일 수 있단 말은 나도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걸 경고하시는데 이것이 왜 거기가 그 의미가 안 들어갔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왜 거짓된 혀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백거짓말, 흑거짓말 그 선을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절대 하나님 가까워질 수 없어요. 거짓된 혀에 대해서는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실제로 이 과장이 좀 몸에 배어버린 사람은요, 그 거짓을 5%, 2%는 이걸
벗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벗기 쉽지 않습니다. 엎드리고 겸비하고 엎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이 과장과 거짓을 벗겨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정직한 자를, 정직한 혀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정직이 무엇인가를 꼭 배워야 됩니다. 정말 깨끗하게 말하는 걸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함께 이 거짓을 회개해 나가면서 정직한 것을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아니면 말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 말을 하게 되면 내 편에서 사실을 조금 왜곡할 때니까 말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한 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좀 마음 아프지만 우리 지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혜한테 어제 그 일이 생겼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학교에서 서류를 오후 2시까지 떼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심을 한 1시 25분이나 먹는데 사람이 다 안 모여서 지금 먹지 말고 다 왔을 때 먹자. 왜냐하면 반찬이 이렇게 아이들이 선호하는 반찬들이 많이 있으니까 누구는 먼저 먹어서 하면 그 다음 사람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한 5분을 기다리게 했어요. 기다리게 했더니 이제 우리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2시까지 너가 술을 떼야 하는데 지금 1시 반인데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밥을 못 먹게 해가지고 자기가 술을 못 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학교는 일찍 문 열었고 가서 그냥 잠깐 학교까지도 거리 가깝잖아요. 10분이면 가잖아요. 그냥 가까운 거리고 아무 때나 가면 되고. 근데 내가 밥을 못 먹게 해가지고 2시까지 어떤 서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못 뗐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가 막혀서 내가 지혜한테 따졌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내가 언제 너가 지금 5분 기다린 것 가지고 너가 2시까지 해야 될 걸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우리 지혜한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한두 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습관적인 그 합리화, 그 거짓말이 거짓이거든요. 끊임없이 자기는 책임지려고 그래, 안 지려고 그래요? 자기는 무조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빠져나가서 누구든지 뒤집어 씌울 대상을 찾는 거예요. 누구든지 뒤집어 씌울 대상을 찾아요. 합리화해요. 뭔 일을 왜 안 했냐?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은 게 자기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못 들었는데요. 몰라요. 놀다 보니까요. 생각이 안 났는데 언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일이 그 다음부터 벌어져요. 어쩌라고요? 생각이 안 났는데요. 난 몰라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일을 많이 겪고 당했어요. 내가 사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지혜한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 지혜의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전하 아니면 지혜 빼놓고 전하 여러분이 이 거짓에서 자유롭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혜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살아온 연수가 적으니까 이 거짓말을 적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같이 30대, 40대, 50대 얼마나 많이 해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상상을 안 되는 거지.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바꿔요. 사실을 조금 바꾸면 되거든요. 조금 물건 배치를 조금 바꾸면 되거든요.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진땀을 흘리면서 오니까 왜 이리 힘들어해. 그러니까 먼 길을 달려왔어. 사실 달린 거리는 5m밖에 안 되거든요. 저질 체력이라는 게 드러날까봐 먼 길을 뛰어와서 너무 힘들다. 막 그런. 또 아니면 엄마 심부름을 갔다 왔어. 이제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죠. 엄마 심부름을 딴 데는 동생들이 다 하고 자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친구한테는 엄마 심부름을 갔다 와. 자기가 항상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을 어느 때 사용하고 어떤 각도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거짓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혀, 거짓말은 우리 입술에 항상 차지하고 있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과 우리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도 지냈고요, 기도도 했고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절기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 그들이 쏟는 짐승의 피, 양의 피나 그들의 기도를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죄로 가득 채우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 가깝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래.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냐. 주님은 그거 마귀 자식이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주님의 판결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 속에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판결을 안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요? 신약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판결이 냉정한 판결이 그랬는데 하물며 지금 교회는 말해서 못하겠어요. 편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인정을 추구하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많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이제 직접적으로는 그냥 죄가 없는데 죽이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단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그 말은 이제 거짓을 이용하는 건데요. 아니면 악의적인 것인데 죄가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 피해를 준 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을 정말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분 위에서 했어요. 근데 그분 위에서 하더라도 아픈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내가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면 바로 잡으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다리가 휘어지고 비틀어지고 부러졌어요. 찌그러져 버렸어요. 갖고 치료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틀어진 가운데 다리가 붙었어요. 그거 수술하려면 다시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고 다시 어떻게 잘라내고 찢어내야 돼요. 아프겠지요? 아픈 이야기를 그 사람을 살리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걸 좋은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서 가지고 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을 제가 지금 겪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봉경 사람도 자주 그걸 겪는 거죠. 위에서 말해주면 뒤로 돌아서 가지고 욕을 해요. 또 다른 말로 자기는 의인이고 저나 이렇게 죄인인 것처럼 자기를 오해하고 판단했다는 것처럼 말을 쫙 바꿔요. 이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제 자신이 모든 것이 바르고 옳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그냥 제 경우를 비추어서 설명하는 건데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보증을 서요. 그 사람 보증을 서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피해를 끼쳐버려요. 그것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거짓된 혀 가운데 제가 중심되는 건 피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장하고 내가 의인되도록 말을 조작하는 것 거짓된 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쳐가지고 내가 한 대 쳤으면 정상 참작이 될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이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 피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지혜랑 밤에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애가 나타나서 애들을 성희롱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삶이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돈을 뺏으라요. 힘이 세다고. 아니면 내가 언니고 내가 형이에요. 동생보다 힘이 세요.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놀고 장난치고 공격하고 그래요. 이제 우리 애들이 6학년 애들이 숫자 많아서 세력이 세요. 세력이 세니까 예를 들어 5학년 애가 하나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니까 6학년의 4명이 한꺼번에 공격을 해버려요. 잘못을 하니까 6학년의 4명을 공격해버려요. 그러면 그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에 충분히 속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 하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4명이서 떼떼거리 공격을 해버려요. 6학년 자기들이 힘이 세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막 공격해버려요.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막 공격해버려요. 아이는 갑자기 황당한 거예요. 하나 잘못해서 하나의 야단을 맞고 잔소리를 들으면 그런갑다 했을 텐데 하나를 잘못했는데 새망치가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백이 그냥 쏟아부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왜 이런 제가 있을 때도 애들 6학년 패거리가 이런 일을 몇 번 목격했는데 있을 때란 이야기는 충분히 얌전을 떨고 충분히 자중한다 그 말이겠죠. 안 볼 때는 몇 배는 더하다 그 말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라 그런 이야기. 내가 경계를 시키고 야단을 치면 또 애들이 얼굴 시무룩해져요. 왜 시무룩해진지 아세요? 지는 무죄한데 괜히 공격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 웃기는 애들을 어떻게 사상개조를 할지 내 수술을 한번 시켜버려야 될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잘못했으면 들었으면 책망을 걸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해결해야 되는데 거꾸로 반항을 하거든요. 나는 안 그런데 CCTV를 설치해가지고 그냥 비디오 찍어놓고 하루 내내 관찰을 해야 되는지. 그만큼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만은 잘 자란 아이들에 속해. 잘 자랐다 그 말은 잘 자라고 생각이 바르고 기도생활 하는 아이들도 이 정도라면 우리 어릴 때는 잘 믿지도 않았고 기도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죄가 얼마나 쌓였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왔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가 우리에게는 많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회개해야 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돼. 그러지 나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인 적 없어. 그러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안 들어가. 모르니까. 세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세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교는 못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못된 계획을 짜. 그래서 꾀하는 마음. 이 마음 자체에서 이건 행동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못된 계교, 못된 꾀를 꾀하는 마음. 야, 저기 지갑 있잖아. 저걸 언제 사람 없을 때 저것을 돈을 거기서 1,000원을 훔쳐낼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른 입장에서도 우리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 들어가요. 밥을 먹었어요. 우리 밥 먹으면 한 30명 밥 먹으니까 설거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잔머리를 굴려서 악한 계교거든.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는 설거지 안 하려고 사라져버려요. 얼른 사라져버려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 자기는 어려운 걸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우리 아이들 그 못된 본성은 그건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자기들은 다 편한 것만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어른들은 음식 사오지, 반찬 사오지, 반찬 해주지, 밥하지. 자기들은 기껏해야 상 치우고 설거지 하는 것 정도인데 빨래도 자기가 하지도 않지. 빨래 개는 것만 좀 하고. 이게 힘든 건 하나도 안 하는데 어쩌다가 일주일에 교회 청소 그 슬렁슬렁 잠깐 하는 거 대단한 거. 그러니까 안 하는데 자기들은 계속 더 편한 것만 찾아요. 이게 뭐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에 들어간다면 아이들에게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가지는 죄는 훨씬 더 심각하고 깊겠죠. 그것이 그런 죄들이 아이들도 많은데 어른들은 10배, 100배, 1000배가 많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을 겪는 것이 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18절 하반절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빨리 악으로 달려간다는 말은 이 악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악은 뭐냐 하면요. 악은 기본적으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죄하고 악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분리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쓰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죄의 개념은 연약함과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부분이 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악은 죄하고 겹치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분. 안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안 좋은 마음이 들었으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막 3일이나 5일을 품고 있다가 막 싸워요. 그러다가 딱 넘어가가지고 못된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된 마음이 들어요. 즉시 시행해버려요. 문방구를 갔는데 애들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문방구 지키는 주인 아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캔디 저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돈은 없지. 내가 200원만 있어요. 300원어치는 몰래 호주머니에 넣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몇 번 그랬어요. 이게 200원밖에 없어요. 얼마는 싹 집어넣어버려요. 왜? 어슬렁어슬렁 괜히 걸리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0원은 아이 나타나면 내고 200원어치는 떳떳하게 가져오고 500원어치 호주머니에 쓱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몇 번 그랬어요. 그것이 악으로 빨리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음에 이 못된 마음이 들면 절제를 하고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또 아이고 돌아섰다가 또 너무 먹고 싶고 막 그러다가 막 이런 싸움을 하면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딱 들자마자 눈을 싹싹 굴린 다음에 지금 안 보자 싹 집어넣어요. 혹시 애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받아주는 회개를 하려면 구멍가게에서 그랬다 그러면 내가 그 돈만큼 가져가가지고 내가 전에 안 볼 때 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그 죄가 다 끊어지고 그 버릇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도 구멍가게 아주머니한테는 가가지고 돈을 주고 정확하게 그걸 청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못된 거나 악한 것은 자리를 깊이 잡고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반드시 그거 기억해야 돼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말을 퍼뜨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5.18 광주 사태 같은 것 엄청난 거짓이 난무를 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이나 간첩이나 종북주의에 대한 것, 역사 왜곡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양산해내요. 그리고 거짓을 계속하여 퍼뜨려요. 이간질을 계속하여 퍼뜨리고 거짓을 퍼뜨려요. 사실은 이런 걸 중심으로 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불신자가 이런 걸 중심으로 산다? 이게 철저하게 회개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이 살인이 막 목까지 차 있는데 막 하나님의 겸손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뭐 그렇게 되겠어요? 옛날 바로왕처럼 강팍해지는 것 말고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내가 거짓말을 자꾸만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하면서 거짓말을 내 편에서 왜곡시켰어요. 이 앞에는 거짓된 혀는 중심적으로 이제 내 것 같은 걸 주로 말하는 그런 거죠. 근데 증인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증언하고 말하는 거예요.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뭐 어떤 것처럼 그러면서 거짓을 전달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 6번째하고 7번째가 좀 겹치는 부분이 꽤 많으면서 다른 건데요. 그 다음에는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질이죠. 이간질.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간질. 말을 하는데요. 교묘하게 말을 해요. 이간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격사도 많고 귀신 공격도 많고 그리고 제자리 걸음이고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5년하고 10년 해도 나아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삶 속에 임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 그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복주의라는 게 성경을 벗어나 복을 추구하는 건 기복주의인데요. 말씀 안에 내가 그럼 복을 주겠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은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의 복을 받아요. 또 그 다음에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려는데 잘 직장이 구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꼬였는데 좀 풀려나가고 누가 어느 위험한 때 나를 도울 사람이 나타나고 이게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형통하다는 말과 비슷해요. 성경의 형통은 모든 것이 막힘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요셉이 형통했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도 있었고 등등의 일이 있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개념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혔는데 뚫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은
너희가 순종하면 너가 하는 일들에 복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 말씀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하고는 꽤 많이 다르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영역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무서운 것이, 그래서 이 거짓이 지금 세 개가 지금 겹치는 거예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간질 하려면 진리로 해야 돼. 거짓말로 하죠. 거짓말로 하죠. 이게 참했다가 섞어버려. 참했다가 섞어버려. 거짓을 참말 95%, 거짓말 5% 섞어버려. 사실을 다 전달하면서 말 한마디 바꾸면 돼요. 주어만 바꾸면 돼요. 그 사람이 했는데 내가 그건 바꾸면 이제 말을 바꾼 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내용은 다 틀려버리죠. 말 몇 마디 다 바꿔버리니까. A라는 여자가 그랬는데 일은 다 이야기하면서 B라는 여자가 그랬다. 아니면 누가 자기가 내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아는 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힘든 일 있는 집사님이 아는 체를 안 받아줬어요. 왜? 자기가 힘드니까 인사를 하니까.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전달하기를 어떤 집사님이 자기 기분이 상하니까 상한 것만큼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모 집사님에게 인사를 했더니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 이유 없이. 짜증낸 거 아니죠. 짜증을 내더라. 그러는 왜? 자기한테는 짜증낸 것보다 심하게 다가왔거든요.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니까 이제 눈에 볼 때마다 판단하고 꺼내볼 거 아니에요. 저 집사님이 뭐 누구한테 짜증을 까닭없이 냈다던데. 그리고 말을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간질을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거짓이 죄들을 다 양산내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거짓된 혀가 되고 이간질하는 데가 되고 거짓된 증인이 되고 이게 다 양산내는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정직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정직하지 않다. 그 말은 신자가 정직하지 않다. 그 말은 그건 가짜입니다. 무조건 가짜예요. 정직함을 뭔지 모른다.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진짜 신자는 아니에요. 정직을 알지 못한다. 정직을 배우고 정직을 알아야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끼리 이제 돈을 써요. 가끔에 맛있는 걸 사 먹어요. 근데 돈을 안 내놓아요. 분명 호주머니에 천을 숨겼는데 안 내놓아요. 안 내놓으면서 나 돈 없어. 지금 안 가져왔어. 놔두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얻어먹어요. 분명히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그다음 호주머니 검사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교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런 거짓을 통해서 정직이라는 건 점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거짓을 통한 죄가 많이 들어와요. 이게 마귀가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는 뭐냐면 이 거짓일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거짓은 마귀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 죄 가운데 거짓이 포함된 게 3개예요. 3개. 이간질은 거짓이 없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진리로 이간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로 이간질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상상을 불허하는 거짓도 있어요. 상상을 불허하는 거짓이 뭐냐 그러면 설교자가 가지는 이 거짓, 이간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불허하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 에베소 5장 18절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렇게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는 누가복음 3장 2절을 말씀을 전해버려요. 그러면 자기에게 안 맞는 말씀이 들려와요. 물론 성경이다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간질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고치려면 뭔가를 고치고 문제를 지적할 때 되면 그 사람은 편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내가 틀린 걸 고치는데 심지어는 아이들이 문구점에서 200원짜리를 몰래 쓱 해가지고 먹었다 그러면
고백해가지고 문구점까지 가려고 그러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쉽겠습니까? 애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안 들키려고 그러고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아주머니 내 200원 안 치네. 몰래 훔쳐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200원을 내놓는 것이 누가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쉽겠냐 그 말이에요. 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내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다 피하려 그래요. 심지어 자기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나 들으라고 만들어가지고 한 모양이다. 나 들으라고 하는 모양이지. 제가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제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별로 제가 몇 년 사이만 생각해도 제 자의적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전한 경우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만 거의 전해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성령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집회 같은 데 성령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면 주시는 말씀이 훨씬 더 뚜렷해져요. 그리고 전하면 대신에 강도도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술로 한다면 대수술이 나타나죠. 다시 이야기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 수술을 즐겨 받느냐 그러면 안 받아요. 안 받고 훨씬 더 거센 반항과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제 자기 들으라고 이렇게 했다 그런 말들부터 시작해서 나오면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요. 사람들은 이게 자기 생각은 편리 자기 주인공 되고 막 공주병이나 왕자병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더라도 힘들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재미나게 행복하게 나를 변화시키도록 원해요.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성경에 뭐 요셉의 인생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감사했겠습니까? 3일길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는데 애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겪었던 험난함과 고통은 아주 행복했고 좋았겠습니까? 광야를 헤매다니고 도망자로 다닐 때 막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겠습니까? 이 변화되고 고쳐진다는 것은 고통이 여전히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화되는 길이 내게 주는 기본적인 십자가였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거룩함의 여정을 걷는 것이죠. 주님을 닮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내게 주신 기본적인 내 십자가 중에 하나죠. 근데 내가 변화되는 건 절대 편하고 싶지 않아요. 자녀를 두었다 그러면 내 자녀를 바르게 고치는 것이 자녀에게 불행하고 때론 자녀에게 아프고 매를 떼야 되고 애가 힘들죠. 왜 편하겠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만지실 때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넘어서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힘드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번뇌가 일어나고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생각, 사고방식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 판단 다 다르니까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온 연수가 많고 잘못된 게 많을수록 얼마나 번뇌가 많이 나타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질은 말을 정말 많이 바꾸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 이야기를 잠깐 또 하면 그분은 교회에서 한 1년 이상을 사셨는데 설거지를 거의 안 하셨어요. 설거지하는 것도 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였냐 그러면 항상 앞치마를 교회에서는 메고 지내셨어요. 항상 앞치마를 메고 지냈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음식도 할지도 모르니까 음식 제대로 안 하고 밥하는 것만 좀 가르쳤어요. 밥하는 거. 설거지하는 것만 좀 가르쳐드렸어요. 나이는 50대 후반. 앞치마를 맨날 메고 있어요. 사람이 있을 때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교회 일을 다 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일할 게 없어요. 제가 일할 걸 별로 만들어 놓지 않거든요. 밥 먹고 사는 거 말고 일할 걸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한 것도 없고 자기는 얻어먹고 다 그렇게 사는데 말은 항상 뭐냐고 하면 자기가 다니면서 자기가 하녀처럼 자기가 부려진다. 하녀처럼 자기는 취급당하고 있다.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렇게 항상 말을 했던 어떤 분이 있었죠. 이간질이다 그 말. 이간질. 그런 무수한 이간질들. 근데 이것이 드러나는 이간질, 교묘한 이간질, 그 이간질의 껍질을 벗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못 삽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게 그냥 그걸 통하여 자기만 점점 내가 더 높아지고 영광받고 또 애연한 걸 통하여 자기가 영광받고 높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간질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는 다른 삶을 산다.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발전하면 이간질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정도 돼버렸다 그 말은 이간질이 일단 이간질 정도 딱 들어왔다 그러면요, 이간질 들어온 사람 가운데 한 95% 사람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간질이 딱 일단 이간질이 내 안에 딱 이간질의 품성과 인성과 그런 것이 내가 지금 형성이 됐다, 좀 하고 살았다 그러면 제가 95% 정도는 지옥에 가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제가 그것도 수치를 적게 잡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돼도 5% 미만입니다. 5% 미만이에요. 이게 그건 그러면 정말로 가슴을 많이 쳐야 되고 많이 회개해야 되고 많이 돌이켜야 되고 정직하게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성령 충만도 임하고 성령 세례도 임하고 예언도 터지고 방언도 터지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래도 이간질의 품성까지 내 안에 형성됐다, 그것을 좀 하고 살았다 그러면 그냥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나 지옥에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대부분 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이간질이 내게 들어왔다 그러면 나 지옥 가겠구나 생각하면 일단 95% 이상이 맞습니다. 그만큼 이간질을 뽑아내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냥 돌아와 버려 제자리로.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도 정직을 이야기하는 건 거짓이 일단 들어오면 이게 발전해 나가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최종 종착역이 이간질이거든요. 이간질도 딱 들어와 버리면 아, 내가 너무나 먼 길을 와버렸구나. 너무나 먼 길을 와버렸구나.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빚이 100만 원이 있어요. 빚이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이게 거짓말이 들어왔다 그 말이야.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 빚졌다, 거짓말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간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내가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인데 빚은 30억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이간질 껍질이 벗겨질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돼야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자라지도 않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질 않아요. 절대 오래 가질 않아요. 나 예수님 영접해서 이간질이 있어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좋은데, 죽어버리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요, 이간질을 다시금 또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조금 지나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속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결론은 지옥이지요. 그래서 이 거짓을 절대 거짓 틈타지 않도록, 거짓 틈타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빨리 뿌리 뽑고 정직이 내 안에 신실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직. 그래서 이 거짓을 없애는 최상의 치료약은 정직입니다. 근데 진실하게 말하는 건 고통스러워요. 이 거짓이 좀 스며들어온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려도 말이 조금씩 틀어져 버려요. 말이 조금씩 틀어져 버려요. 내 입장에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딱 바꿔버려요. 10가지 상황이 있으면 내게 불리한 한 가지 상황을 딱 빼버려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냥 입을 딱 그냥 이게 밥 먹는 쪽만 입을 열어놓고 말하는 쪽은 입을 다 깨매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회개가 좀 많이 되면 그때 이제 말하는 쪽 입도 이제 이렇게 딱 열어놔야 돼요. 뭐 그게 가능하다면 자크를 입에 채워가지고 밥 먹을 때만 자크를 엮고 열쇠를 자크 끝에만 일단 맡겨놔요. 코로 숨 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맡겨놨다 밥 먹을 때 되면 열쇠를 찾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열쇠 주세요, 밥 먹어야 되겠어요. 열쇠 끌러가지고 밥 먹고 끝나면 다시 입에다가 다시 자크를 채운 다음에 열쇠 끝에만 딱 잠가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살면서 거짓을 처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100개 했는데 거짓을 다시 2-3개를 하고 3-4개를 하고 4-5개를 하면서 점점 죄가 쌓여가니까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 6-7가지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이 죄의 사실 중심 안에는 교만, 그 다음에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거짓은 방면하고 무너뜨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직한 품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거짓이 드러나면 그것이 사소한 10원짜리의 문제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과장, 우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속이는 것, 또 말을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서 말을 조작하는 것, 이 모든 거짓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거짓을 발전시켜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질하는 이 악하고 악한 이간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더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엎드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이간질이 뿌리 뽑히고 거짓이 뿌리 뽑히고 교만이 뿌리 뽑히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손과 발이 혀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